오늘부터 이제 6주간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편 23편의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 이 말씀이 그냥 애송하는 성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부터 6주간 6절 말씀이니까 6주간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말씀씩 매주마다 붙들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전체적인 말씀으로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함께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마 20편, 23편은 다 아마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옛날에 암송했는데 중간에 까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사실 얘기해주고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분명한 고백으로 사실 고백한 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이 1절 말씀이 시작하는 것은 참 늘 암송만 해도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내 삶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너무 분명하게 되어서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부족함이 기준을 따지고 보면 참 우리의 기준이 조금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있을 게 있어야 되고 갖춰질 게 갖춰져 있어야 사실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기쁠 이유가 있어야 기쁜 거고 내가 행복할 이유가 있어야 행복한, 그것이 모두가 사실 보면 기준이 따지고 보면 다 내 기준인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기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게 있으면 참 하나님께 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축복이 아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 나 부족해 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대부분 많이 살아갑니다. 기준이 사실 바뀌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은 참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다윗이 그 고백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부족함이 많았던 때가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때였거든요. 가장 총체적으로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총체적으로다가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형들을 천들어 버리고 다 부족한 거 투성이인데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고 자기 왕 되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와중에 쓰여진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도망가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 입장이 어떨까? 가장 암울한 때죠. 가장 암울한 때.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이스라엘 우리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가장 애송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읽었던 성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가장 암울하고 자기 나라도 잊어버리고 국가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쫓겨와서 권리도 없어져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그래,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된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시편 23편을 먼저 읽도록 권면해 주는 게 필요해요. 권면해 주는 게. 여러분, 아들을 이 총체적인 위기를 한다는 것이요, 아들이 아버지 배반하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지금 일어난 이게 현실이에요. 다윗에게서 현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배신이 가장 아픕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우리에게 주는 것들보다도 가장 아픈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어쩌면 완전 관계가 깨진 거죠. 신뢰가 깨진. 다윗은 아들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 압살롬에게로 옮겨가요. 오른팔이었던 신하 요압도 압살롬 편으로 돼버리고, 제사장 아히도벨도 배반하게 되고, 주변에 믿었던 한두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형편이 지금 다윗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왕궁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럼 왕궁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겠죠.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맨몸으로 사실은 뭐 가져나왔겠어요. 홀몸으로 그냥 쫓겨나오듯이 야반 도주하듯이 나온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다 잃어버린 상황. 재정적인 문제, 집 문제, 옷 하나 안정되게 했던 거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갈 곳도 몰라요. 사실은 황급히 도망 나오다 어디를 목적지도 없어요. 지금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이 이것이죠. 뭣도 제대로 챙겨오지도 못했고 재정은 뭐 말할 수 없겠죠.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제일 그의 인생 가운데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차라리 어려울 때면 그냥 어려우니까 그렇겠거니 하지만, 아니 이따가 없으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또 없습니다. 황급히 도망 나와야 하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하나,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칭송했던 다윗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다윗을 보고 저주를 막 퍼붓는 것도 경험합니다. 다윗의 명예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존재 자체는 이제는 그냥 이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 인생이 끝난 거거든요. 끝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부족한 것 뿐이고 고백한 상황뿐인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너무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 없어도 이것들 다 자기에게 지금 어려움을 준 모든 것들도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하나님 베푸신 거였어요. 다 잃어버려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 없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시니까 그게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진 않았겠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다윗의 행불행이 달려 있었던 거고,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나와 계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실 다윗이 경험한 이 경험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왜? 오늘 이 시편 23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는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양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난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양으로서는요, 사실 자기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으로서는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양은 그냥 부족한 자체예요. 양의 존재 자체는 부족한 자체예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애시당초부터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목자가 떠나면 양은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 10이래. 마이너스 10. 2m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이리가 와도 주인이 오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할 정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저기 와도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가 양인 거예요. 양은 여러분 쓰러지면 빨딱빨딱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숏다리예요. 그리고 양은 털이 키니까 털이 이렇게 무거우면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해. 그게 양이걸로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숏다리니까. 누가 오면 막 이게 도망도 못 가. 그래서 결국은 잡혀 먹어야 되는 게 양이에요. 스스로 방어 능력 기제도 없는 게 양이. 그러니까 양은요, 그냥 아예 태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풀이 없어도, 냇가가 없어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사는 거예요. 이게 양의 존재라는 거예요. 양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왜? 그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여기 그분이 함께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출타하시면, 떠나시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막 하나님 계시다고 여기 오시라고 막 말해도 하나님이 나 떠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양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절대로 양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이죠. 또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양이 고집센 거 아세요? 양이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도 고집이 엄청 세답니다. 엄청 세대. 자기 양은 그래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길로만 간대. 가는 길로만. 그러니까 목자가 참 인도하기가 어려운 게 양은 자기가 가던 길로만 가가지고 거기에 길이 쭉 나야 돼. 길이 쭉 나야 돼.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하기가 한 힘을 많이 써야 그 양이 코스를 바꿔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코스를 바꿔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이 고집스러운
존재이죠. 아무튼 이 양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면하고 버렸다, 돌보지 않고 나를 혼자 뒀다, 목자가 아닌 거예요. 목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그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편 23편에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해요. 한 절 한 절이 다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은 누구예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가 적어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야 할 곳인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그 물을 얻게 될 것인지를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 방법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한 절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같이 한 절 한 절마다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첫 번째 기도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여전까지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쉴만한 물가 또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누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예,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고집스럽게 내가 가려고 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셔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게 그 걸음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결단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조금 확장 기도라고 하죠. 확장 기도. 나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이 땅에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의 가정, 또 이 땅의 다른 사람들, 특히 이 나라의, 오늘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도무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저들도 나가기를,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도 목자가 되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도 함께 그렇게 결단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확장된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 이게 이제 오늘 기도할 패턴입니다. 기도할 패턴.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시냐?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는 뭐 하시는 분이냐? 첫 번째가 인도자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분. 두 번째는 어떤 분이세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내 영혼을 살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도록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씀하시죠. 왜? 의의 길로 안 가니까, 죄의 길로 가니까, 자기 길로 가니까, 자기 길로 가는 그곳에서 방향을 바꿔서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목자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 갈 때, 내가 죄의 길을 갈 때 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끄집어 내오셔서 살리시는 분.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살려내시는 분. 내가 정말 죽음 위기에 낙처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려내 주시는 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겠죠. 죽었던 내 영혼,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던 내 영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백에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죄의 길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지금 살려주신 은혜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릴 또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의 고백과 나의 그 간구의 기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좌절입니다. 내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냉랭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과 절대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꽉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여러분 보셨다면 주님 그 길로부터 나를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의의 길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가 그렇겠죠. 세 번째 기도는 확장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죠. 확장된 기도를 기도하면 다른 영혼들, 정말 살아있지 않는, 아니면 정말 그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이따 기도하고 함께 기도 나눌 때는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과 멀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또 기도합시다. 세 번째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두 번째 우리가 목자에 대한 고백이라면, 세 번째 목자에 대한 고백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져내시기 전에 분명하게 표현하는 표현의 말씀이 뭐냐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으로부터 해를 받을 것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곳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지팡이는 지시도 하고 또 앞으로 갈 길을 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뭐 끄집어 가지고 지팡이로다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하고 인도의 역할을 해주는 게 지팡이잖아요. 막대기는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사망이 묻지만 골짜기 할 때 무서워가지고 막 딴 데로 도망가는 그런 아이들 잡아다가 가다 야단치고 앞으로 가게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옮겨 함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의 기도면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거기에 계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먼저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가 주님 내가 나의 기도로 옮겨서 기도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려움에 내가 거기에 빠져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도록 내 눈을 열어 함께 계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이 캄캄하게 안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실 거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 번째 확대된 기도를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도무지 건져내고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살의 위기에서 놓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네 번째,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케, 원수의 목전에서 아예 당당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정말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죠. 목자가. 그래서 양들이 나가가지고 다쳐가지고 오고 또 어디 가서 맞고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저기 그 늑대들한테 양떼들한테 피해당하고 오면요, 어디 가시덤불 같은 데 가서 상처 입고 오면 와가지고 이 목자가 하는 일이 기름 바르는 일, 기름 발라가지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목자가 누구시냐?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신 거죠. 선하신 토브라, 토브 페이버라고 말하기도 하죠. 나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톱으로 여겨주시고 또 인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씀이잖아요. unfailing love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목자시다, 그 고백이에요.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 5가지 우리 기도 제목이 함께 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아까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말씀 하나를 우리가 한번 읽고 그 말씀에 따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 두 번째 나의
고백 간구와 내 결단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나의 기도, 세 번째가 확장된 다른 사람들 공동체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동일하게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2절 말씀을 또 붙들고 2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2개씩 나눠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크게 3번씩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 우리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 없어도 광야에서 목자만 있으면 사는데 나는 선한 목자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목자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세 번째, 이렇게 확대된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목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저들에게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을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더 확대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시작.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죠. 세 번째가 정치, 경제, 교육, 가정, 교회, 나라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이 2가지 큰 카테고리의 기도들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신 것을, 그것을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 광야의 삶에 산더라도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니 주의 목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목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도 하시옵소서. 함께 계시니 떠나지 않으시니 버리지 않으시니 아버지 함께 계신
놀라운 선한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한 번도 나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홀로 두지 않고 너는 나의 목자라 아버지 나의 양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를 웃고 나갈 수 놀란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한 삶,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주님만으로 언제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목자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그 목자 되심이 분명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분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자가 없는 영혼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져는 삶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인생, 광야 땅 가운데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저들의 힘과 저들의 아버지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목자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만 가운데 저들이 나가지만 아버지 주여 한나 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한나 양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목자라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기도하오니 하나님도 오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말씀하신 아버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너란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풍성한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도 굶고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로 갈 양식을 주셨고 지금까지 아버지 주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살아있도록 가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연연한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주여 아버지 나를 주여 홀로 둔 적도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내 갈 길을 모른 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제든지 아버지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그 걸음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인도자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나의 발걸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라 사는지 어디로 가야 평강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가자 할 때 가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따라갈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정치인들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치가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인들의 방향을 잡게 도와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아버지 정치인들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과 회생과 아버지 주의 온전한 그 걸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립시다.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먼저 올리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소송케 하는 역사, 내 영혼이 생명 되신 주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생명 안에 딱 붙어 살 수 있도록, 또 나의 길이 의의 길,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정말 내게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기도합시다. 성원이 소생케 되고 살아날 영혼들,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 불신자들
특히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죽음과 불의의 길로 저들을 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건져내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 또 우리가 4절 말씀도 함께 읽고 그 말씀도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 지날 때 함께 하시는 분, 지팡이와 막대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목자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음의 길을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외면치도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 능히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만 꽉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지팡이로 인도하실 때 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듣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확대된 기도 함께 할 때 우리 중독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시작.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미디어 중독, 핸폰 중독, 자살 위기에 놓여 있는 이들 함께 하신 하나님 만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 함께 말씀을 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려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영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체됐던 내 영혼이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갈 길로 아버지 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의 월급받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낚시 아버지 가운데 분리되어 하나님 관계 멀어지고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주님과 딱 붙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절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함 꽉 붙들고 생명에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아버지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아버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사망의 지팡이 아버지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죽음의 길을 지날 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버리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 않고 힘들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때문에 아버지 나를 버리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방의 어둠을 통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대기로 방향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 수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교를 아버지 공격할 때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렵고 싶은 아버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서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여 날마다 아버지 치유하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함대하게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여러 법들이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땅을 공격해오는 모든 법들이 아버지 멈춰지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그 공격으로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인권초래 차별금지법 악행들이 아버지 조항들이 아버지 주여 모두가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그것부터 당당하게 승리하는 승리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법들이 이 땅을 통치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몰려드는 그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우리 아버지 주여 백보시가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주관하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마지막 기도 제목들 갖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수 앞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원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승리의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상처로 치유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소서. 세 번째, 확대된 기도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소서. 불의가 정의가 되게 하는 사단의 계교가 끊어지게 하소서. 분열케 하는 사단의 계교가 끊어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게 하소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확대된 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소서. 가정, 직장, 이웃, 나라, 열방 있는 자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 덮어주시기를,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아까 우리 김미성 집사님이 우리 시작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나도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집이 되어 어디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 영원히 우리가 그 집에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들 좀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것들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매일 10편 13편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제목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옮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원수의 목전 상을 베푸신 하나님, 기름으로 내 머리에 아버지 부어주시는 치유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원수가 존재하지만 그 원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곳의 삶을 아버지는 주여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듯이 상처도 치유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여 원수 앞에 당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수치를 씻어주시고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는 다시 회복하는 자로, 사단의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자로, 그 싸움 가운데 이겨 아버지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나올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여 그 삶으로 오직 이끌림받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으로 감대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이때도 승리를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아버지 주여 하나님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뺏어가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오직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고 말이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이렇게 저렇게 받았던 상처로 말미암아 지었던 삶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너라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승리의 힘을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 스스로 가진 하나님의 전도만 공급하는 힘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시원한 영적 전쟁터에 있는 자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땅에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가지 법들로 아버지 불의한 법으로 아버지 주여 의의 법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애 합법화가 되는 법을 제정하는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권조회 조항들 막아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조항들 가운데 악행이 되는 조항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삭제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법이 아버지 악법이 되지 않고 아버지 선한 의도의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오전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의가 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약한 모든 마귀가 떠나간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땅의 분열과 아버지 갈라짐과 나눠짐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공격해오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당파주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역주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분열케 하고 우리를 갈라 세우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아버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여 야가 아버지 요가 갈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아버지 바로 전과 본토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갈등이 싸우고 그것을 싸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그 가운데 하는 평강과 선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요 앞에 원수들 앞에 주여 상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아버지 당당하게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화합으로 한 몸됨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버지 주여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한 번 더 살아갈 때 아버지 주여 승리자로 세워줘 나가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땅에 아버지 주여 삼적 전쟁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것을 치러진 영혼들도 회복되고 치료되고 아버지 온전한 회복 역사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